중에서도 어찌 보면 일종의 화학적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약 3년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3년 정도가 지나면 연인이나 이 부부관계는 권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권태기 증상을 8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진다. 둘째, 스킨십이 불편해진다. 셋째, 단답형 연락이 오고 간다. 넷째,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섯째, 사소한 일에도 자주 싸운다. 여섯째, 만남이 갈수록 귀찮아진다. 일곱째, 함께 있어도 별로 즐겁지 않다. 여덟째,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온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람 사이에 권태기가 있듯이 이 신앙생활에도, 이 교회 생활에도, 이 믿음 생활에도 일종의 이 권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이 신앙에 권태기가 찾아오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견됩니다. 첫째, 교회 오기가 귀찮아진다. 둘째,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여겨진다. 셋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넷째, 교회 봉사가 즐겁지 않다. 다섯째, 교회의 문제와 이 교인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섯째, 기도 시간이 갈수록 짧아진다. 일곱째, 성경 읽기가 부담이 된다. 여덟째, 헌금이 인색해진다.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는 목회자들과 이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평신도들에게 다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권태기에 빠지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니던 교회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또 교회 봉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보기도 합니다. 또 교회 출석을 잠시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듯이 신앙의 나이를 먹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내 신앙이 한층 성숙해지고 하나님에게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고 목회자들은 교회 사역을 아예 포기하거나 또 평신도들은 이 교회를 영영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권태기 엄밀하게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 신앙의 이 대상인 이 하나님에게 이 권태감을 느낄 때 찾아오는 이 종교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싫어질 때 권태기가 찾아오듯이 우리 신앙의 그 주체인 하나님이 싫어질 때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이 싫어지기. 즉, 이 신앙의 권태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이 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이 애정이 있잖아요. 애정이 메마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식어진 겁니다. 이런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이 찬양해도 이 감동, 이 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해도 이 별로 신이 나지 않습니다. 흥이 안 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이 신앙의 이 권태기에 빠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데 신앙의 권태기를 몰랐던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신앙의 이 권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기 전에는 어떻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2절과 오늘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권태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예수인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목조목 분석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한 점을 7가지로 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믿는 자로서 이 행동을 참 잘했다. 둘째, 너희들은 이 주의 일에 수고를 참 많이 했다. 셋째, 너희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시련을 잘 극복해내었다. 넷째, 사교자들과 너희들은 이 타협하지 않았다. 다섯째, 영적으로 이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내었다. 여섯째,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냈다. 일곱째, 너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낭망하거나 게으르지 않았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처음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저런 모습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열정은 식어지고 그들의 열심은 사라지고 그들의 열매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들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부터 그 처음 사랑이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권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 믿을 때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권태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권태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빨리 이 권태기를 극복하고 처음처럼 이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나 이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찾아오는데, 근데 찾아오기 전에 그 둘 사이의 처음 관계는 어땠습니까? 첫째, 처음에는 이 그들 사이에 이 떨림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연애 시절 또 이성을 만났을 때,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이 대상이 가까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이 가슴이 설레고 온몸이 떨립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이 설레임과 이 떨림 속에서 이 서로를 화학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교회 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설렘과 이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성전 문을 열고 우리가 귀를 뚫고 오늘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가슴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설렘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응답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이 성령의 이 감동을 주실까? 또 어떤 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이 가슴에 이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예배 시간에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떨림. 저는 어떤 때 설교 시간에 여기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떨림이 심리적으로 떨리는 게 아니라 몰라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떨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설교자들이 전할 때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 그분의 이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이 가슴에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응시하시는 살아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기도할 때에도 이 가슴에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The Voice of God,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이 영혼을 귀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내 가슴에 내 온몸에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 만남과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가슴에 영적 이 설렘과 이 떨림이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태기 이전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과 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보고 또 보아도 또 만나고 또 만나도 전혀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 참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느라고 핸드폰에 이 불이 날 정도입니다. 이처럼 권태기 이전의 연인들은 이 매 순간마다 상대방을 이 사모하며 이 불타오르는 이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기다림 속에서 보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하듯 이 사모하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애틋한 이 그리움을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할 정도로 쇠약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이 오는 날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그 순서를 이 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갈망해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때를 늘 그리워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 오자마자 집으로 갈 생각부터 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이 치료하고 긴 예배가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가 오늘따라 이렇게 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곤란합니다.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축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 이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의 집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사는 자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주의 집에 이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주님을 이 사랑했던지 주의 집에 살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떠나기가 싫은 게 아닙니까?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사랑하게 되면 누가 강요를 안 해도 하나님의 집에 살다시피 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오고 수요일 예배에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오고 셀 모임에도 오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오고 선교 모임에도 오고 이런저런 이 교회 사는 모임에 이 살다시피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끼리는 이 서로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집사님 이번에 나오세요 이렇게 끌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또 부교육자들이 끌어서 교회에 그저 마지못해 나오지 마시고, 셀 리더가 끌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이 피동적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이 능동적인 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오순절날 이 마가다라 방에서 이 불같은 이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은다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에 날마다 에브리데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며 이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전에 이 머무는 시간이 살다시피 할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태기 이전에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뭐예요? 눈과 귀가 멀게 된다. 그때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다른 대상은 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때문에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대, 자기 음성에만 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즉 나의 눈과 귀가 오직 사랑하는 그 대상 한 사람에게만 이 빠지어서 이 집중하게 됩니다. 또 나의 생각은 이 자나깨나 온종일 한 사람이 생각으로만 열병을 하듯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이 사랑에 빠지면 이 주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또 세상의 매력에 한눈을 팔게 되거나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신앙의 권태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과 이 친밀하게 동행하고 이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렇게 우리가 단물 빨듯이 그냥 매혹이 돼서 이 현혹된 이 세상도
또 우리가 탐닉하는 그 정욕도 결국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눈도 향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귀가 이 기울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귀도 기울여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눈과 이 귀는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 대신 우리의 눈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대신 이 세상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권태기 이전에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뭐가 있다요? 믿음과 신뢰. 신뢰와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 의심 안 해요. 그 사람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집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믿음과 이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자꾸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랑은 이 거짓이고 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랑하는 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갖고 이 전폭적인 신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무조건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들이 당장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지금은 내 귀에 안 들리고 지금은 내 손에 안 잡혀도 의심을 버리고 믿고 신뢰하며 믿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권태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좌우지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금방 실현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낙심하지 맙시다. 자꾸 의심하지 맙시다. 매일 불안에 떨지 맙시다. 쉽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니 주님께서는 최악의 이 상황에서도 최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얘들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도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생산하여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도 나에게 공허하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내가 의도한 목적을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깊이 있고 실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권태기 이전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이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일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이 전부를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돈 아깝지 않습니다. 내 재산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재능 아깝지 않습니다. 내 건강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물 아깝지 않습니다. 내 땀 아깝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내 목숨조차도 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다 내놓게 됩니다. 성경 아가서에 뭐라 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블랙홀이 모든 것을 이 빨아들이듯이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이 사랑의 이 블랙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열정이 끌어오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가진 것을 다해서 이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욕망이 타오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뭐 합시다 헌신하다 하면 바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내 코가 석자라고요? 내 몸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이 불꽃이 타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의 불꽃이 꺼졌기 때문에, 식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꽃이 꺼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설렘과 이 떨림이 없고 기다림과 사모함이 없고 이 믿음과 신뢰함이 없고 헌신과 희생도 없으며 눈과 귀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꽃이 꺼졌기 때문에 신앙의 이 권체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권체기에 빠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신앙의 권태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이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태기를 극복하는 이 방법을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저 말씀에 보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이 결과가 있습니다. 권태기를 초래한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든지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셋째,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넷째, 주의 일에 헌신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다섯째,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섯째, 육신의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일곱째, 신앙생활하다가 죄악에 빠지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덟째, 초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권태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말씀이,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다. 우리는 인연 때문에 만나고 노력 때문에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우리 어떤 이 노력을 해야만 이 권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8가지를 생각하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 못한 이 자신의 삶을 우리가 회개됩니다. 뭘 회개해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합시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지 않은 것 회개됩니다. 셋째,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한 것 회개됩니다. 넷째, 주의 일에 헌신 봉사하지 않은 것 회개됩니다. 다섯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회개됩니다. 여섯째, 육신의 게으름을 물리치지 못한 것 회개됩니다. 일곱째, 죄악에 빠져 생활하는 것 회개됩니다. 여덟째, 초심을 잃고 신앙생활하는 것 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끔 실증을 느끼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증을 내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권태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향한 불타는 이 뜨거운 이 사랑만이 영원히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여름철입니다. 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